로마서 8장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생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어떤 초월적이고 굉장히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는가? 또 예수라면 또 어떤 삶의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과 또 그의 삶 속에서 무슨 방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셨는가? 그것이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생각을 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 1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빚의 개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한다라면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사람인가? 우리는 오히려 성령에 빚진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빚이라는 것이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처럼 육신에게 갚아야 될 빚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야 될 어떠한 의무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굳이 말하자면 성령에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삶,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또한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 또 그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자,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살 집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내가 거주할 거주지를 선택하고 또 내가 어떤 올바른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들의 학교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직장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선택한다라면 자칫 우리는요 이 신앙의 그 우열을 따지게 되어지는 근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누구에게는 말씀하셔서 그걸 선택하게 하셔서 그럼 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 그러면 나는 신앙이 안 좋은 건가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13절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삶이란 곧 어떠한 삶인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어제 꿈땅 캠프를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밤새 한잠도 안 자는 것 같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오셨을 때 보셨겠지만 아이들은 지금은 쌩쌩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은 거의 지금 반쯤 가수면 상태이신데 할렐루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밖에가 좀 정신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무언가라도 하나가 삐그덕거리고 있고 문제가 있다라면 세 가지 전체를 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맞든지 모두가 틀리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원래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해서 양자가 되어졌다, 입양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분을 얻었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논리가 계속 끊임없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죠. 곧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우리는 죄의 노예들입니다. 곧 영적인 고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죄의 아들들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입양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입양이라는 제도를 생각해 보면 입양은 일방적으로 양부모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양아들이 됐던 양딸이 되어졌던 그 자녀들이 선택해서 내가 양부모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양부모 된 사람들이 부모가 되려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선택하는 거죠. 아, 저 아이를 내 자녀로 삼고 싶다. 마찬가지예요. 양부모를 얻기 위해서 뭐 흥정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양부모를 얻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아들의 신분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들됨은 예수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아들됨이라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양자로 그 집에 들어왔는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떤 케이스는 나는 이 집안의 자녀가 되어졌어 라고 해서 그냥 완전 자녀의 삶에 녹아 들어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아이들은 늘 두려운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요? 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그래서 뭔가를 막 잘하고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 자기만의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케이스들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주변 사회 속에서 때로는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15절,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은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자, 종과 아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종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종이라는 신분을 잃을까봐, 그리고 일을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종이죠. 때문에 종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아들은요, 기본적으로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아빠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아빠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자녀됨의 본질 아닙니까? 또 종은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근데 아들은 때로는 이 아버지의 호된 꾸지람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호된 꾸지람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오는 훈육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들이죠. 종은 실수하면 주인에게 버려지거나 혼날까 봐라는 그 늘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에게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인정받음을 통하여서 내게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 손에 더 많은 것들을 주어지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하죠. 근데 아들은요, 그렇게 최선을 안 다해도 되지 않나요? 아버지께 다 질 건데. 그러니까 실수해도 아버지께 용서받을 거라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무엇에 집중하는가? 내게 주어질 콩고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들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확신?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아버지요, 또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것이 전부 다 내 것이라는 이 놀라운 확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가 나에게 호된 꾸지람을 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심판의 메시지 같이 막 주시지만, 그것도 역시 나를 살리시기 위한 나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16절 말씀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요, 초월자요, 구원자이시며 모든 전능자이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나하고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친밀하고 가까운 분이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곁에 계셔서 끊임없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확신, 어떤 확신을 주시는가? 그래,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우리 자녀들 이제 18년 만에 꿈땅 설교를 어제 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어떻게 아이들을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어떤 즐거움이 있냐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키우실 때, 저도 이제 우리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우리 자녀들한테 너무 많은 거를 이야기를 안 해줘도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면 되겠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를 너무 사랑하셔. 그 하나의 메시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그 자녀들이 우리 그 메시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면, 물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물론 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엎드리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 사회 속에서 주로 이 부유한 성인들이 그 상속자가 없을 때 입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을 때 입양을 하게 되죠. 입양이 되는 그 순간 이 입양이 되는 자녀들에게 몇 가지 일이 즉시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는, 만약에 그 양자가 되어지는 자녀가 빚이 있잖아요. 그럼 그 빚이 법적인 채무들이 그 즉시 변제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 빚을 변제를 해야만 입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새롭게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자라는 것은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이름,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이름을 부여받는다라는 것은 곧바로 이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즉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갚아야 되는 채무가 면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되는 그 빚과 채무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죄에 대한 그 죽음이라는 채무. 그게 그 즉시 면제가 되는 거예요. 왜? 대신 갚아주셨으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니,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웁니까?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상속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건강이요? 재물이요? 아니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놀라운 상속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인간은 죽으면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또 영도 죽어서 그냥 저기 이 지옥에서 그 지옥불 가운데에서 떨어져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현실이고 우리의 본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우리의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썩어진 몸도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우리의 영과 몸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같이 영원한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약속된 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조건이 붙는다라는 거죠. 17절 다시 보십시오. 17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이에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경험하신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렵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돼? 아니,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데, 아니, 그분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 거라며. 근데 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과 질문과 이 퀘스천 마크가 계속 떠오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됨은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말씀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은 이 세상이 바라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이기 때문에.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이란,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내가 무언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개 쳤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정직하게 순전하게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들 속에 살아갈 때,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아, 나는 정말로 성령님께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고난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서 어떠한 문제도 없이 마치 그냥 잔잔한 파도 위에서 유람선 떠다니는 것처럼 그냥 어떠한 문제도 없이 늘 룰라라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게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들 안에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믿음의 선조들이고 그들의 믿음의 우리의 시초고 믿음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세상의 성공과 축복을 동일시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아니, 반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정말로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내 자녀에게 복 주시겠지,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받는 인생이에요. 어떤 학교의 간판, 그리고 어떤 직장의 간판,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어떠한 능력을 바라며 살아가는가,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들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그 은혜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혹여나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앞으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고난 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반드시 분명한 예언 한 가지가 있다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요,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거쳐가야 막 없으면 좋았을 뻔한 일, 또 막 의미가 없는 일, 시간 낭비하는 일, 그런 시간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시간이요,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시간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각대로 끊임없이 내 생각을 튜닝하고 조정해가는 시간으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요. 저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근데요, 차라리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예수를 닮아 그 예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복된 것 아닙니까?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치열한 훈련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무서울 정도의 훈련을 합니다. 극한에 이르는 그 고통을 견뎌가며 훈련을 하지요. 왜 그런 고통을 매일 감당할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가면서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막 심장이 터져가도록 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으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 진짜 수고했다, 너 진짜 애썼다, 너 세상에서 정말 내 자녀로, 내 아들로, 내 사람으로 또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느라고 정말 너 애썼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를 점점 닮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가족들이 같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거죠.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가 이 인생의 평지풍파와 모든 시간들을 함께 같이 겪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와 함께 그 고난 속에서 점점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지금도 우리는 확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 주어질 영광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어제 꿈땅 애들 설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반응 안 하셔서. 다시 말할까요? 고난 속에 있음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있음이, 그리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음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